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9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느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복더위가 아직 중복인 것처럼 덥구만요. 말복이 언젠가 복이 3개가 지나간 때쯤 된 것 같은데 오늘이래요. 그래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또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니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해에 있는 갈치 또 그 다음이 뭐더라? 갈치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거기에 플라스틱이 27개가 들어있답니다. 5mm 정도 작은 이 생선 아이들이 바다에서 몸에 이제 누적이 된 거예요. 생선들이 조기인가 갈치인가. 그러니까 우리 근해에서 나는 동해, 서해, 남해에서 나는 물고기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플라스틱이 그 안에 누적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우리 몸에도 해가 된다. 오랫동안 그걸 먹으면 그것뿐이겠습니까? 식물도 땅도 플라스틱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종이봉투 사용하고 좀 덜 비닐을 사용해라 이제 그러는데 인류의 참 우리가 쓰는 것이 너무 많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또 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계 파괴 너무 걱정되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지진이 나고 거기서 이제 더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오면 한반도도 칠 것 같다 뭐 그런 우려도 있고 합니다만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켜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면 지금 육으로 아직 승천하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까요? 아마 더 험할 겁니다. 더 예수님한테 빠락빠락 덤벼들 것이고 더 반항하고 죽이려고. 한국 사람 성질도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 못 참아요. 얼마나. 그것도 유대인들은요 생각해보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보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하죠. 그런데 그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종교가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게 아니고요, 삶에서 종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들의 혈통적 그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으로 이미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십계명과 율법들이 그리고 그 절기들이 그들에게는 이미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서가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히 이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러면서 메시아는 절대 그렇게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마구간으로 올 리가 없다는 거죠. 메시아는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종교가 문화가 되었고, 문화가 된 게 삶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그들의 생각이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나갔지만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38절, 7절, 8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에는 예언자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신약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어떤 사건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실제로 말이죠. 그죠? 구약에서 뭐래서 흑암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리라 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듣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걷게 하셨고,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거죠. 그러면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메시아신 거죠. 이게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거. 내가 너희에게 구세주를 보내면 그가 와서 이러한 일을 행하리라. 그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냥 예언자들은 예언했을 뿐이지만,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몰라도 예언했을 뿐이지만, 메시아는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다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다 보고도 이 37절에 보면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35절과 6절을 먼저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은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둠과 결탁된 일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반대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설교 말씀이 온전하잖아요. 설교 말씀이 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 이러지 않아요. 아우 이 교회 섬기기 힘들겠다, 저 목사님 바늘도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죄를 대충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철저한 목회, 그 성경적 가르침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막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라 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 아 목사가 만만하구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겠구만, 그러면 자기 발 밑에다 놓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그러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어둠이 아직 있는 사람은 그 진리의 빛만을 전하는 걸 싫어라 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요, 찔림이 오거나 깨달음이 오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다. 어둠의 편에 서지 말고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살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자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이에요. 내가 참 빛으로 와서 너희에게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보여주고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있지 아니하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엉뚱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만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35절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빛으로서의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 그 빛을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에게는요 믿을 기회를 주실 때 믿어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중환자들 신방을 가서 볼 때 그 사람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오래 살 줄 알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냥 저는 별로 잘 모릅니다만서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은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뤄요. 큰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에 어둠을 내어쫓고 빛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도 이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증거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어둠을 내어쫓고 빛을 받아들여라. 예수 안에 가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빛을 단절하지 못해서 유대인들도 어둠을 단절하지 못해서 유대인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즉 믿을 기회가 왔을 때 믿으라고 하신 거죠. 37절 예수님은요 36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더라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놓고 숨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왜 숨을 만한 죄를 범하셨나요? 아니면 왜 그들을 주께서 피하실까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지 아니했는데 그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을 피해버리신 거예요. 왜요? 지금 닷새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6월절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37절 봅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많은 군중에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서 뭐라고 하시는가 좀 들어보려고. 뽕나무가 무슨 전망대입니까? 아니에요. 그 잎사귀 뒤에 숨었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자기 키 작은 거 나타내려고 거기 올라간 거, 어린애들이 놀다가 올라갔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성인 남자가 거기 올라가서 안에서 사람 내려다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딸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삭개오에게는 찬스예요. 그가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 보려고 올라갈 때 자기 안에 그 어둠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늘 눌리는지를 알고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해답을 얻을까 하여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얼굴만 보러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안에 무거운 문제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기를 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내려와서 삭개오가 환영하며 내가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 있으면 4배 4배로 갚겠습니다.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자신이 눌린 문제예요. 그렇죠? 5일 동안 생각하다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팍 튀어나오는 거 뭐예요? 평소에 자신에게 눌렸던 문제예요.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삭개오의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겁니다. 아멘. 기가 막히죠.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많은 군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 독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가 늘렸던 문제,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자기가 착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유대 민족으로부터 딸을 당하는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는 문제, 돈은 있으나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것. 삭개오가 누구를 도운다 하면 아마 사람들이 욕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다면, 야 이 도둑놈아, 왜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 뭐 가난한 자를 돕냐, 그게 다 우리 돈이지 네 돈이냐, 이렇게 욕을 먹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야 너 그 돈 가지고 누구를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해? 라고 욕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구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유함이 얼마나 자유했을까. 저는요 삭개오의 마음이 좀 읽어져요. 근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원 중에서 믿는 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관원들이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앞에서도 우리가 저분을 메시아로 믿노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믿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가, 비겁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는지도 몰라요. 비겁한 종교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그거 아세요? 어떤 운동선수든 간에 자기 분야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내가 수영 분야를 했으면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야죠. 이것도 좀 더 하고 저것도 좀 더 하고 이래서 아무 메달도 따지 못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생명을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빛나도록 살면 돼요. 어디서든지 굽히지도 말고 어디서든지 당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그들의 능히 여기 나오고 있죠. (42절) 보면요, 관리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비겁한 종교인이 되겠습니까?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높여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 42절 이 구절 안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예를 들어 회사원이 회식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회사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술잔을 받을까 말까 쭈뼛쭈뼛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닌다며?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다 먹어. 그렇게 자꾸 튀면 안 돼. 되게 세상은 그래요. 우리에게 야 이런 공동체 여기서는 그렇게 튀면 안 돼 라고 가르치죠. 우리를 훈계하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죠. 한 잔씩 다 돌리고 막걸리도 먹고 또 축구 시합 해가지고 그 족구 해가지고 말이죠. 어느 부대하고 족구 해가지고 또 한 잔씩 돌리고 그러잖아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때 상사가 주면 상사가 주니까 먹어. 그럴 때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당당하면요 저쪽에서 말 못 붙입니다. 안 놀려요. 엉거주춤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이쪽 말로 뭐라 그래요? 아싸라게 말해라. 응? 신앙은요 아싸라게 말하고 아싸라게 살고 아싸라게 결정하고 아싸라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나중에요 그들이 우리를요 만만하게 봐요. 물론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도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신앙을 버릴 만큼, 신앙을 부끄럽게 여길 만큼밖에 내가 안 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그럼요, 먼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비난을 던질 것을 준비하고 지금 어떤 불화살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여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네 드십시오. 저는 음료수로 먹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다 그러고 나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다음부터 늘 음료수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실까 말까 했던 그 엉거주춤한 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져서요 술을 거절 못하네. 그 다음 어디 가요? 2차 가네, 3차 가네. 그 다음 어때요? 자기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둠에 처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냈습니까? 그들의 것을 뺏어왔습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걸 지켜가는데 따따붙다 말이 많아. 왜 그래요?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같이 어둠으로 행하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어둠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데 너도 좀 어둠 가운데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웃으면서 살살 웃으면서 온유하게 말하면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직해야 돼요. 강직. 절대 양보 못해. 왜? 야 네가 따라주는 술 한 잔에 내가 넘어가겠니? 네가 주는 그거에 내가 넘어가겠니?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미친 세상 따라가려다가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0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무슨 표적이었어요? 바로 앞에 나사로 사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온 걸 본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요? 그들은 믿었고 제자들은 안 믿었다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는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죽음이든 생명이든 예수님은 주권자입니다.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끝장내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 창조주의심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아니 저분이 저 나사로 살린 거 우리도 봤다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믿음은요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실천하는 게 믿음이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니까. 그죠? 결국엔 제자들이 나중에는 믿었다.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니까 제자들이 다 새 믿음이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잠깐 오해가 없도록 읽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거는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39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자 40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주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놓으신 것처럼, 아니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그 땅에 오매,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안 믿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도저히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마음이 완악하고 배역하여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길을 막아버리고,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올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역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 방향이 지금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귀가, 마음이 닫히고 귀가 멀어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된 거예요. 왜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또한 메시아를 향하여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라는 그 의식,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행위를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젖어 있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알고 이 말씀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걸 잘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시 되돌려서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완고하게 하셔? 한 사람이라도 믿고 돌아와야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도저히 못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왕궁에서 나와야 했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메시아가 나타날 때 로마를 완전히 정복할 줄 알았지, 그렇게 마을 다니면서 가장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작정. 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때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아겔다마라는 피밭에 대하여 말씀이 구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나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자들 중에 가장 계산이 빠르고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또 돈꾀를 맡아서 예수님의 선교 여행에 선교비 들어온 것을 갖다 가장 감당하는 유다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탐욕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린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하면 죄가 들어오고 죄의 종이 되고 죄에게 쓰임받아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메시아 편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의의 도구가 됩니다.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놓으셨대요. 물론 그걸 뭐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때에 그들이 너무 완악하여 이렇게 복음을 거역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됐죠.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게 돼요? 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렇죠, 사마리아를 넘어 그 다음은 이방 땅으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막 이방 땅을 향하여 막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돼야 하기 때문에 다시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급속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았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42절이에요 관리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출교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는요 엄청난 박해를 당했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하긴 이 땅에 수많은 온수마귀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줄과 그냥 쉽게 들어오도록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피 흘렸고 목숨을 잃었고 박해당했고, 초기의 기독교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요, 핍박도 엄청나게 당하고요. 그런데 여기 4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위치 또 이웃 공동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자, 어느 마을에 가면 박씨들이 잔뜩 살고 있는 시족사에 있잖아요. 그 마을에는 김씨들이 또 어디 김씨들이 또는 이 씨들이 어디 이 씨들이, 그러면 큰 집 작은 집 사촌 막 고종매 외촌까지 다 그래 사는 지역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데는 진짜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서 그냥 막 친척들끼리 막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만큼 며칠 날은 뭐가 있고 며칠 날 누구 생일이고 며칠 날은 누구네 집에 모내기 하는 날이고 며칠 날은 막 제사며 뭐며 막 다 알아요. 그게 시족사예요.
우리나라에 시족 사회가 있다면요, 유대인 공동체는요, 한 하나님을 믿는 모세, 아브라함, 모세 등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적인 그 조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팔고 모든 것들이 그 관계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알아버려요. 70인 공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알아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오랜 전통 가운데 붙잡아 온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출교당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멀쩡히 섣버려 가지고 걸어다니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래요?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함이라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 유대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과도기까지 성전에서 예배하고 회당에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범국가적인 행사였어요. 종교적인 절기도 범국가적이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네 종교 다르고 내 종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삶에 어떤 이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저기 갖다 팔아주면 거기서는 또 농산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기부치 공동체, 그 모든 것까지도 관여가 되는 거예요. 또 절기도 같이 뭐든지 성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족사회는 그 마을에서나 그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살아서 굉장히 텃세가 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절기나 예배나 제사나 모든 것이 다 성전, 회당 그런 데서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그 때가 되면 다 가서 하는 그런 공동체니까 거기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면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자로 여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떤 그들이 볼 때 배반자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데 라고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우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관원들이라 했으니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 어떤 위치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역감은 심했습니다. 출교당할까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상상 눈치 보느라고 술 한 잔 두 잔 받아 먹다가 회식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을에서 요즘에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당나무 앞에서 무슨 농악대가 막 돌아다니면서 당나무 앞에다 뭘 차려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막 무슨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가족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 행사거든요. 또 있어요. 지신밟기라고 해서 정월보름이 되거나 그러면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농악대 또 그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그 집을 지켜주는 그 귀신한테 그렇게 해요. 뜻은 그런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농악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그 막 시끄럽게 해요. 저는요 그런 소리가 굉장히 거부감이 어릴 때도 나더라고. 거부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렸으니 얼마나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초신자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안 받는다는 소리를 교회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지신 밝게 하는 그 동네 농악대가 막 오잖아요. 두들기고 깽가리 두둥기고 어쩌고 저쩌고 막 무대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절해요. 아,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집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 집 앞에까지 왔다가요 가요 다시.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어른이, 저희 모친이요, 그 동네 막 내놓으라는 유지들이 다 따라와서 그거 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 뭐 어떠랴 라고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거절해 버릴 때 정말 용감한 여인이다, 필요 없다고, 돌아가라고 막 이렇게. 물론 옆에 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참 그랬을 때 아, 신앙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 집은 됐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뭐 한편으로 이랬어요. 아, 집집마다 다 하는데 우리 집만 안 한다고 그러면 욕먹지 않을까? 제 생각이 좀 우려도 됐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거절해 버리니까요 그 다음 해부터는요 아예 그런 거 할 때 굿한다 그러잖아요. 마을 굿인데 그런 거 하러 우리 집에는 아예 오지 않고 아예 자기들 그냥 그런 데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절할 땐 거절해야 된다. 마귀가 들락거리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아마도 그걸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한 2해 정도 계속 거절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마을 사람들이 이겨먹었을 거예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돈도 뜯어가기도 하고 먹을 것도 내놓고 이제 그런 것도 하긴 해요. 근데 그런 건 그냥 마을에 기부하면 될 일이고, 그 와서 장독대 돌고 뭐 어디 돌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그런 거 딱 거절하지. 그리고 평생 사시면서요 11조 하시는 걸 아주 참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도 보면 철저한 건 철저하게 하시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안 본다고요? 첫째,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내 양심이 알잖아요. 성령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마귀가 보고 있잖아요. 천사들도 보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어둠을 내어쫓지 않으면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귀가 반드시 고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예수를 믿거든 당당하게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어둠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해요. 마귀가 고소할 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게 성도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무엇 하든지 그러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뭘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럴까 저럴까 늘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라. 두 번째는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결정해라.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라.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 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가짜 믿음 껍데기 신앙 깡통신앙 되려고 할 때마다 정신 차려라. 너의 옛사람 교만한 사람 자랑거리인 너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럼요. 영광을 가로챈 놈들은 하나님 밟아버리시거든요. 그 철저히 밟히면 무서워요. 하나님 밟으시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땅히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고통을 주거나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이건 마땅한 것이다 여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의 길 가기 때문에 저 마귀들이 들썩거리는 거지,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는 거를, 그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각오해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중보자들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와, 이 설교를 동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동시 드리고 있는 우리 중보자가 하나님께서 제게 불을 주시는 게 보이더래요. 예배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제 두 손에가 불이 있더랍니다. 근데 영상을 딱 꺼버렸더래.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와 함께 기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화면이 딱 바뀌면서, 우리 메인 화면 있잖아요, 그걸 바뀌어버려서 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들 우리 경미자매처럼 이제 보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지금도 이제 성령이 불이 지금 와 있거든요. 알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깨닫게 하시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의 입에다가 스피커를 달아 놓으셨더래요. 얘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깜짝 놀랐대요. 아, 저 종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이 복음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구나. 그리고서 중보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요새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 영성이 굉장히 더 강해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어디에 쓰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나의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나의 천사들과 왔을 때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럼요. 기왕에 믿는 것, 당당하게 믿는 거요. 그리고 이만큼 예수 믿고 이만큼 살아와 가지고 지금 와서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요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 다 우리 배신하고, 돈도 배신하고, 사람도 배신하고, 별것 다 배신해도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야, 참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예, 그러면 기름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보증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허락하시는 거요. 예. 어떤 존재가 우리를 보증해 주겠어요? 해봤자 저것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들어오는 것들이요. 잠깐 동안이요. 절대 속지 말고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이 아무리 빨리빨리 설교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종의 입을 제어하시고 천천히 설교하도록 하시니 참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진짜 멋쟁이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